자, 하나님의 음성을 원액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 종이의 상태와 질감, 모양에 따라 그 말씀을 인식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 성경의 이해 정도와 알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된 종이에 퍼져 있는 것이니까 원액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다고 할 때 그 종이에 퍼져 있는 모양을 보게 되는 거죠. 원액이 아닙니다. 원액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원액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각자가 분별함으로 직접 하나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든지 들었다 봤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한계가 다 다르고 표현력에 있어서 어떤 질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예언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준다고 할 때 그것을 100%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셔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스, 하나님께서 주신 소스와 생각과 그 동안의 경험과 인도하심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과 잘 매치시키면서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인 큰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국소적이고 서로 권면하는 정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가, 내공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연단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얼마만큼 충성되게 성장해 왔고 순종해 왔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시는 분을 볼 때 이 예언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면 좋겠고요. 내공이 약한데, 아직 자기가 어린아이인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서도 말하죠. 너 자신을 알라.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데 너무 수준 높은 예언을 하려고 계속 하다가 보면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짜낸다, 억지로 끼워 맞춘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다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각자 자기의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면 거기에는 미혹도 있고 상당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량에 맞게 예언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런 사역의 한계 안에서 예언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서로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 테두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분별하셔야 되고, 그게 잘 안 되시면 비슷하게 사역하는 분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죠. 만약에 나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언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 극히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공동체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뭔가 서로 연대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음성 듣고 혼자 이런 유튜브 같은 곳에 예언을 올리시는 분이라면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과 이런 내용들을 좀 지켜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좋은 메시지들을,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흘러나와서 많은 분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좋은 가르침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고요. 들어보시면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예언의 은사 총 5편을 재생 목록에서 들으시면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몇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언의 은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는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 예언사에게 충성되게 해온 사람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도록 세워주신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 더 무게 있는 예언을 감당할 수 있고 국가적인 예언이나 큰 예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데 어린아이가 저런 분들처럼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큰 예언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미혹이 될 수 있다. 속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셔라 라는 것이고요. 둘째,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는, 구약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없는 사람에게 하는 예언이고, 신약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풀어나가야 되고요. 피차 복종하라 하셨잖아요. 셋째, 하나님 음성이 얼마만큼 섞일 수 있는가? 듣는 과정에서 섞이고, 내 속에서 이해되는 과정에서 섞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섞입니다. 그래서 많이 섞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전달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카테고리를 벗어난 다른 것은 언어 표현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을 무슨 아예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예언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의 전달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섞였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되죠. 분별과 책임은 성령 받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자신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남에게 기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분별을 하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음성을 전해줬는데 내가 그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인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책임 있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시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더 성숙한 예언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는 권면이
예언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